시온이 내게 전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시온이 내게 전죄함없겠네. 우리들의 무고함을 아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미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지내왔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황폐함을 하시고 갖가지 질병으로 심판의 징조를 보여주심에도 저희들은 알지 못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신재단의 교우들 가정들이 화평하게 하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완쾌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모여서 찬양하며 일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듣기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된 일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위정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선교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천사들이 함께 후회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질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리석고 힘든 세상입니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늘 지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생명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지켜내기 위해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께서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대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선교 예물도 드리고 생일을 맞으면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과 물질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가정마다 그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쓰고자 하는 모든 것들, 행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 위에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옵시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쓰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넉넉한 은혜를 사랑하는 종들 위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사 변함없이 날마다 푸르게 하시고 청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이지만은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의 일터, 그 생업들은 날마다 심히 청대하여서 많은 이들을 돕고도 나눔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의 많은 이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위대한 사업장들로 하나님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육간에도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그 더러운 질병들이 만연한 오늘의 시대 속에서 주님 사랑하는 생명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들도 있사온데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하나라도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거룩한 보혈이 뚝뚝 떨어져 저들의 아픈 상처 위에 떨어짐으로 놀라운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종들 하늘문 여시사 하늘이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의 복음 전파에 쓰여지는 값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으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이제 남은 시간들 속에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축복 속에 더욱 영육이 건강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오병이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경이 넓혀져 가는 데 쓰여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수레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약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셔서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우신 재단을 붙들어 주심으로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골고루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양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신해야 할 삶의 자세를 제시해 주면서 각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교훈으로 가르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거짓된 교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행동으로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만드시고 다른 저급한 신 에온이라는 신은 육신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영혼은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자연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전혀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순수함, 성결함,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름값을 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름값,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이름값을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참 고귀하게 지어주면서 네가 그렇게 고귀하게 되기를 원하지. 그런데 이름대로 고귀하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성도라는 이름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맞는 생활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고 그 열매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뭘까? 좀 구체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연세가 드신 남자, 나이가 든 남자 어르신들은 자기 반성과 인생의 정리를 잘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늙은 남자라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늙은 남자가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할아버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니다, 젊은 사람은 아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라는 말씀을 주시죠. 절제, 경건, 신중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누구나 짐을 꾸려 하나님 앞으로 이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끝마무리가 깨끗해야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끝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경건과 근신의 삶을 통해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 노년기가 되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늙은이가 더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혹시나 하셨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늙은이가 더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연세가 드신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늘 자신의 신앙과 건강관리에 항상 유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자신의 건강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생활, 말씀생활 등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다고 해서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을 귀찮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이고, 나 눈도 침침하고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성경도 보이지 않아 나 이제 더 이상 성경도 못 읽겠다고 다 덮어놓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답니다. 또 힘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도 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이 침침해 그리 보이지 않으면 자주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를 통해 목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새벽잠이 대개 없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면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속에 살아갈 때 그 영혼도 그 정신도 육체도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산에 올라다닐 만큼 건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랬습니다. 힘껏 살았던 바울,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그 경건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반성도 하고
인생을 잘 정리해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세가 드신 여자 어르신들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할머니들에게 이와 같이라고 한 것은 위에 말씀드린 할아버지에게 주신 교훈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머니들 역시도 할아버지들과 같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로 남을 헐뜯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는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본이 되는 삶을 또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몸의 기력이 약해져 가면서 기력이 입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쓸데없이 모여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흉이나 보기 쉽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로 사는 법을 가르치고 경험이 적은 젊은 여인들을 권면하고 교훈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권사에게 맡겨준 일을 말합니다. 권사의 직임이 뭡니까? 젊을 때 집사로서 교회 온갖 일에 앞장서 봉사하다가 나이가 들고 힘이 붙이게 되면 권사가 되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게 권사의 직분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고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평생에 남에게 위로만 받고 남에게 이끌림기만 받고 평생 동안 남에게 권면만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는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붙잡아주고 안내해주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교회에는 어떻게 와야 되고 어떤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또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먹고 일해서 손을 놓으면 자연히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도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술로 위로를 받으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이 자기를 위로해 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술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술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었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누구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나이 들어갈수록 더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살면서 자기 반성과 인생을 잘 정리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젊은 여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여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요, 남편에게 있어서는 아내입니다. 대개 어느 가정이나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럴 경우 아내의 행실 여하에 따라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오히려 복음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수록 행실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 식구들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며 특히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여인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특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라고 해서 무시한다면 평생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어머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며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일은 여자만이 지닌 특권입니다. 물론 요즘은 부부가 함께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위대한 위인들은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의 숨은 열정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그랬고 중국의 맹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도 어거스틴도 그랬어요. 웨슬레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어머니가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되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내로서 내조의 사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잠언서 14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생 드릴라는 삼손을 유혹하여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반면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의 지혜로 남편의 목숨을 구했고 기생 나합은 믿음으로 자기 가족 모두를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하죠. 정숙한 아내가 되십시오. 정숙한 아내가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도 너는 그 집에 시집가서 정숙한 아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죠. 그럼 정숙한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근신하여 믿음에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는 순전하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셋째는 부지런하여 집안일을 잘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또한 이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의 교회 여러분,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도록 처신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대적하는 자란 반대편에 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 하다 보면 밖에 나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때로는 핍박도 하고 비아냥 조롱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습니다. 당시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옛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가까운 친구들도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아냥거리고.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때로는 힘이 들죠.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좋은 열매를 보이지 못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대단히 기뻐하고 목청을 소리 높여서 막 도두어서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등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열리게 되면
감히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비방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비방해온 이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남자들은 근신하여 조심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경건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봉사와 섬김과 전도의 귀한 사명에도 힘써 일해가는 사랑우리 교우신의 교우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종들은 상전들 앞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자유인이 몇 명 없고 종들만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잘못 이해한 일부 종들은 아예 상전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교훈을 오히려 어둡게 가리는 행위였습니다. 오히려 더욱 순종하고 성실히 충성을 다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모든 걸 참아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특히 당시 노예 제도 아래에서 주인의 것을 몰래 훔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인들이 노예를 상품같이 구입해서 종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부려먹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일들이 기일비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처우가 불리하다고 해도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욕심쟁이의 것을 조금 취한다 해서 나쁠 것이 뭐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일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저렇게 욕심을 취하는 저 주인의 것 우리가 조금 취하면 그거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활 원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비록 직장의 상사나 주인이 우리에게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체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야 종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을 하는 종업원들에게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이 훔치지 말라는 말은 떼어먹지 말고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신분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행실입니다. 빛된 삶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이지요.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앞으로 남은 시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감화 감동 감격 의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며 여기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귀한 하늘의 귀한 백성들 모두의 심령 우애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우신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